오늘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또 주님 앞에 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 순간순간마다 세상과 죄악에 너무나 쉽게 물들어 사는 우리들, 다시 한번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주의 긍휼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 영혼의 꼴을 먹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총을 내리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시작점이 어디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교회 안에 모든 부르심 받은 성도들 간의 사랑, 그리고 각 성도가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이걸 가리켜서 처음 사랑이라고 말해요. 첫사랑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 찬양 가운데 첫사랑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첫사랑의 감격을 말하는 거고, 처음 사랑은 그런 주를 향해 첫사랑 이후에 우리의 사랑이 건재할 수 있도록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리켜서 처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60주년을 맞으며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분들의 대화 속에, 질문 속에 어떻게 이사벨은 지난 60년 오늘날과 같은 은혜의 풍성함 속에 걸을 수 있었겠냐, 그 비결이 뭐냐, 그런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의 멘토였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한 90세, 이제 90대 들어가셨는데 홍콩에 폴팽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세계적인 기독교 교육자예요. 학자라기보다도 학자이면서도 그분은 또 현장에 학교들을 많이 개척하셨어요. 그 교장도 지내시고 또 이후에 홍콩의 기독교사의 어떤 큰 단체를 해서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아주 귀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20여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부르심을 받고 전 세계에 이렇다 할 유명한 그런 이름난 기독교 학교들, 대학들을 다 방문했대요. 근데 거기서 공통점이 뭐냐? 학교들마다 설립한 지 50년이 지나면 다 타락하더래요. 어느 학교 하나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속에 그대로 그 정체성 갖고 가는 학교를 하나도 보지 못했다고 그가 그렇게 논문을 적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또 우리 이곳에서 부산 기독교학교 연맹의 주최로 기독교사들의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누구를 초청했냐? 그 당시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전성은 교장 선생님을 초청했어요. 그 집회 끝나고인가 시작 전에 이제 저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최근에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거창고등학교에 주신 촛대를 옮길 거라고, 너희 조심하라고 경고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전성훈 교장선생 그 아버님 전영찬 목사님이 그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하진 않았지만 그 초기에 거창을 인수해서 초대 교장이셨어요. 이사벨의 오래전에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도 전영찬 교장선생님이 와서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뭐지 유스 비전 같은 거 그런 걸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대에 이제 교장직을 맡고 학교를 이렇게 지금 돌보고 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도 벌써 한 1, 2년이면 이제 은퇴할 나이예요. 전성은 교장 선생님도. 그러니까 저하고는 뭐 연배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20년 전만 해도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거창고등학교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들의 아들 딸들이 다 갔던 곳이에요. 나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왜? 산골이니까. 나 그런 곳에 무슨 아이들을 보내나 했는데 그만큼 그 학교가 그 영향력이 엄청났던 그 시절이에요. 20년 전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떠는 학교였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너 10년 후에 거창에 둔 나의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와 관련돼서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경고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계시록 2장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촛대가 뭔지를 말해줘요. 촛대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말해요. 존재를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친히 시작하신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 나의 교회야. 왜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세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촛대, 즉 교회로서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등록되어 있어요. 참 생각 밖에 사람이 세우는 곳도 많아요. 무서운 이야기죠. 주님이 친히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촛대, 즉 뭐예요? 교회야. 너는 내가 세운 공동체야.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인정이 떠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그 위기 속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시고 어디 계세요? 교회 밖에 계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학교를 위해 우리 많이 함께 기도합시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의 도장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명성만 남고 역사의 기원만 남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세계 곳곳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에서도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예수의 피 속에 세워진 믿음의 학교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촛대가 옮겨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20년 전의 대화를 통해서 깜짝 놀랐고 충격받았습니다. 오늘 이 60년을 맞으며 20년을 회상하며 이게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뭘까? 오늘날 교회의 기초, 믿음의 공동체의 기초는 처음 사랑에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의 존재의 등록과 인정을 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처음 사랑, 우리가 버려지 아니해야 되고 오히려 그 사랑 속에 더 깊이 더 나아가야 되는 그 처음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이 그 정의예요. 읽어봅니다. 없어요? 예. 아니, 요한일서 4장 10절. 누가 좀 찾아주세요. 내가 안 가져와가지고 성경 좀 찾아주세요. 10절 없어요? 4장 10절? 자, 말씀해 주세요. 예.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처음 사랑은 뭐냐?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화목의 관계, 이걸 언약의 관계라고 말해요. 이게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붙이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의 목숨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나, 그런데 그의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다시 붙여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우리의 사이에 끊어진 화목의 관계를 다시 붙이시고 화해시키기 위해 화목의 제물로 자기 몸을, 생명을 바쳤다. 내가 지은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께서 대신 져주시고 죄인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인 사망을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치루어진 죄값이 예수로 인하여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아요. 그게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우리를 다시 관계 속에 들이기 위해 주신 그 사랑, 이걸 가지고 처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나는 과연 지금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나는 지금도 그 사랑 속에 거하고 있는 자인가? 그 사랑 속에 머물러 있는 자인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알아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 보혈의 은총을 다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떠났느냐, 그 처음 사랑 가운데 내가 지금도 머물러 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 왜? 거창고등학교가 떠나거든요. 몰라요. 10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처음 사랑 속에 나는 과연 머물러 있는 자인지를 자기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는 자의 증상이 나타나요. 요한 1서에 나타나요. 1장 7절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띄워주세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거든요. 빛이다. 그런데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우리도 그분과의 사귐 속에 있다면, 그분의 사랑 속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정결하게 되는 증상이 순간순간마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고,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실 것이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7절 처음 사랑 속에 머무는 자의 증상. 8절 처음 사랑을 떠나고 있는 자의 증상. 내가 왜 죄인인데?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너 스스로를 네가 지금 속이고 있다고. 왜 그런 줄 아냐고? 진리가 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 있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밖으로 이동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그러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의 행실을 다 스캐닝합니다. 이거는 MRI보다도 더 정확하게 흠과 점을 다 찾아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의 빛이 얼마나 내 내면의 깊은 곳까지. 신기한 건 뭐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지은 죄, 내 눈과 말과 손으로 지은 죄를 신기하게 내가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특징,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죄를 범했다는 생각조차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민감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왜? 죄덩어리니까. 그냥 말하는 것마다 죄고 행하는 것마다 죄고, 어쩌다 한번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대부분은 다 주의 기쁘신 뜻에 빗나가는 행동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거룩한 성령이 내 심령의 거처로 삼아 계시는데, 그 심령 속에, 그래서 에베소 4장이 뭐야? 야, 너 제발 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안에 있는 성령이 너의 마음과 생각의 더러움과 추함 때문에, 네 말과 행실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고. 야고보서 4장 4절, 성령이 너는 왜 자꾸 세상과 친구냐? 왜 아직도 세상과 친구와 벗삼아 사냐?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다시 바뀐다고. 예수의 생명을 바쳐서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화목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밀어주시는데, 너 왜 또 이탈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있는, 처음 사랑 속에 머무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요, 어저께 여기서 무슨 그죠 있었죠, 예배.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일어나도요, 처음 사랑 속에 머무는 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 주님, 제가 또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학교의 채플에서, 무궁화관에서 이런 일이 작고 크게 일어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까?
처음 사랑 가운데 머무는 자는 구별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라도 누구의 탓이냐, 뭐 때문에 일어났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기에 머리가 먼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의 회개를 받으시고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면, 나 하나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긍휼을 받을 수 있다면, 나 하나의 눈물의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우리 학교가 긍휼을 얻을 수 있다면, 처음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냐 없냐의 구별된 증상, 항상 내가 죄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의한 감동, 감화입니다. 죄 자백은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못하는 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이거 절대 못합니다. 마지막 자존심의 고백이 뭐예요? 미안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말, 이거요 제일 우리 못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죄인의 증상이에요. 죄인은요 항상 잘못하면요 어떻게 한다? 가려요.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나무로 가려.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래서 다 모든 상황에다가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해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말이, 리더들도, 담임들도,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양육받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어떤 한 분의 글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할까 말까 했는데 어느 날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옮겨졌는데, 그날 밤에 목사님의 설교 속에, 지난주 설교 속에 자기가 교만하게 했다고 고백하는 소리. 성도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성경을 안다고 제가 내 자랑으로 성경 설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분이 빵 간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것이 환영받는 곳이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내 탓이라고, 그 말이 감추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곳. 이곳이 교회구나. 그래서 그분이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다고 하잖아요. 새 언약의 역사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는 게 이제 곧 이제 소개가 잠시 될 거예요. 근데 이 뭐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 뭘로 드렸길래?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친 제사.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에 다른 이가 생명을 바친다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만의 제사,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제사만이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제사요, 그 이 땅에 예수의 사역을 완료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잘하고 왔다 인정해 주시며 그 속죄의 역사를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셔서 어떻게 한다?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하여 모든 허물과 불의로부터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경험하게 하신다. 계속해서 봅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요게 이제 새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의 요소예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의 총량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이전까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치르셨어요.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내일 지을 죄, 오늘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1년 후에 지을 죄까지도 몽땅 다 나의 죄의 값을 다 이미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선포하시는 게 뭐냐? 이제는 네가 나한테 나와 고백할 때마다 그냥 그 죄는 이미 다 용서함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다 이미 용서했다. 그래, 잘했다. 또 고백하는 거야. 또 자백해. 왜? 그 죄도 이미 용서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아이고 주님이 또 죄송합니다. 죄송할 필요 없어. 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한 번에 단번에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총과 사함과 용서의 통장들이 다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어떤 죄를 이후에 지어도 다 사해 주시는 은총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무슨 죄를 지은지 깨우쳐 주시고 정직하게 자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 안에 오늘도 정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무언가 진리의 영이 내게 그거 너 잘못한 말이야. 그 말 잘못했어. 네 지금 마음의 생각의 동기가 내 앞에서 이탈된 거야. 진리의 영이 항상 내게 책망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때 내 안에 정한 영과 정직한 영이 항상 살아있어야 맞습니다. 인정하고 항복하고 자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혜사 보내시면서 그가 오심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나의 중보자 예수. 죄를 잉태하려고 내 안에 있는 여러 씨앗들,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들어있는 씨앗들을 또 빛으로 드러내시며 내 안에서 범죄하러 나가지 않고 내 안에서 유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를 우리가 받고 있기에 우리의 의지와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죄를 자백할 수 있고, 성령이 정한 영, 정직한 영을 주셔서 또 깨닫게 하고 자백하게 하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회개는, 죄의 자백은 우리 안에 보내신 예수의 영의 역사와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며 설명하시며 이 새 언약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하늘 우편에서 중보하고 있는데 그 중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네 안에 죄를 깨닫게 도와줄 거고,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서 또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이 네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는 처음 사랑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제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기초를 점검합시다. 3장합니다. 시작. 기초를 점검합시다. 기초를 점검합시다. 기초를 점검합시다. 어제 이 채플에서 일어났던 어떤 작은 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각 사람은, 아니면 우리 공동체는 뭘 점검해야 되고? 기초를 점검해야 돼.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과연 나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거하는 자인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고 있는 자인가? 죄의 자백. 죄의 자백이 아주 성령의 감동 따라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장 12절 요한일서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우리가 자꾸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계속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진리의 영의 조명 속에, 책망 속에, 그 빛 속에 계속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들, 그리고 이미 표출된 죄들, 안에 내면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씻어내고 정결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복이 있냐? 14절 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여기까지만 합니다. 아버지를 알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더 깊이 그 높이를 알아갑니까? 계속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계속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근데 옛적의 고마움이 아니고 어제, 오늘, 또 내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죄 사함에 머물러 있으면요,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사랑이신 아버지를 알아가는 처음 사랑의 기초가 날로 더 깊어집니다. 날로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오늘의 나의 앞에 있는 모든 시련들을 그냥 뛰어서 넘어갈 수 있는 처음 사랑의 뿌리, 처음 사랑의 기초, 신앙의 기초. 과연 나는 그 기초가 어떤 상태에 현재 있는가? 기초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초를 점검합시다. 3창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